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거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들으시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피아노 얘기를 했지만 피아노가 술집에서 치면 술 먹는 사람들 더 먹어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피아노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똑같은 피아노를 구입했어. 그러면 그 피아노는 갑자기 피아노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신분적 거룩. 내가 수준이 거룩으로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함으로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은 수준적 거룩입니다. 신분은 변했는데 변한 뒤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 이것이 이제 수준적 거룩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예수님을 닮아감.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일단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여주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 그러고 나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 번째, 거룩을 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나에게 허락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학생은 뭐가 거룩이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에요. 학교 가서. 직장인은 직장 가서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입니다. 나는 가정주부라서 집에 있습니다. 삶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했다라는 의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수준의 의미, 세 번째,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의 자세, 이것이 거룩이란 말에 세 가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룩이란 이야기를 푸는데 첫 번째 푸는 게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이렇게 풀어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옷이 너무 뻘겋고 허옇고 너무 화려하네. 우린 그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갖고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너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냐, 너희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의 부부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예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세 번째는 직업 또는 일에 대한 얘기를 거룩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9절 10절 사랑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거룩이라는 것을 푸는데 두 번째로 푸는 게 여기서 형제에 관해서 형제의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관계를 허락했는데, 우리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체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날마다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죠.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자라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깨달았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훈련하라, 사랑을 다듬어가라, 사랑을 잘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막 좋아서 막 죽고 못 살아. 그냥 날마다 봐야 돼. 밤에도 막 전화해야 돼. 거기다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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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배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며, 어느 때는 져줘가며, 어느 때는 양보하며, 어느 때는 참아가며, 어느 때는 용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훈련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풍부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그냥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사랑받지 못할 구석이 생각보다 참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저는 성질이 지금 많이 죽어서 그랬죠. 물 하면 물이 와야 돼요. 밥하면 밥이 와야 되고, 오죽하면 제가 축구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을 이해한다니까요. 탁 쳐서 골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갈랑 말랑 할 때 있죠. 저는 그럼 숨이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핸드폰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그랬어요. 퇴근할 때 전화하는 거야. 30분 뒤에 도착해요. 뭐예요? 밥상 차려놓으세요죠. 들어가는데 밥이 준비 안 됐어. 숨이 막힙니다. 그 기다리는 게.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시. 나는 나를 못 참아. 하나님은 나를 참아. 내가 나를 봐도 야 정말 승질머리. 예? 내가 나를 봐도 사랑을 할 수 없어. 근데 그런 내가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과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도 같이 산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서 사랑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사랑을 키워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시작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제가 사랑의 수고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랑에는 땀 냄새가 난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몸이 움직이고 내 것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사랑은 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이 교회가 사랑이 많아 이미. 근데 바울이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재밌죠?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나요? 부산말로 하면 사랑이 억수로 대끼리 이빠이 넘치기를.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바울이 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위의 소문이 다 나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4장 10절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바울은 이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럽습니까? 저 교회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데, 와, 저 교회는 막 재정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데, 와, 저 교회는 막 교회 건물이 막 그냥.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얘기할 때 숫자냐 재정이냐 건물이냐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냐를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들끼리 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공동체가 다듬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처럼 귀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 다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 들으면 듣기 싫어, 하지마, 이런 거 있어요? 그만해. 그러면서도 좋잖아요. 제가 사랑해라는 말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복에 겨워서 어느 날 그만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참 힘듭니다. 요새는 잠자는데 뒤통수에다 대가도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있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더욱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더욱 사랑을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고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쟁이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다른 게 아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면 예수쟁이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진다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쟁이인지를 알리라. 참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교회가 가장 크니까 일단 그 교회 갔다가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얘기가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차가운지요. 처음 가고 예배도 차가운데 예배가 끝났는데 자기가 처음 왔는데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이제 이 교회 처음 왔다고 말을 맞춰야 되는데 눈길 한 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성도들이 어디서 왔냐, 뭐 여행 왔냐, 아니면 이 교회 직장을 구해서 왔냐, 옛날부터 살았냐, 이사 왔냐, 막 말 붙이고 잘 왔다 그러고 뭐.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해요. 차갑다고 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 교회를 등록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가서 그 교회를 등록하나요? 했더니 그게 편해서 그 교회를 다닌대요. 목사도 아는 척을 안 한대요. 그 교회는요. 새신자가 오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좋아서 그 교회 간대요. 내가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던 빠지던 아프던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야.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 목사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미조리주의 작은 동네에 미장원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그 근처에 있는 성도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그 미장원에 와서 전부 다 머리를 빡빡으로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성도들이 왜 전부 다 머리를 빡빡으로 미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성도 중에 딸이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피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성도들이 머리를 민 거예요. 엄마가 딸을 설득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니? 그리고 딸을 설득해서 왔는데 이 딸이 머리 빠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와서 탁 교회 문을 들었는데 온 성도가 머리를 다 자기처럼 빡빡 밀은 거예요. 이 딸이 감격했고 부끄럽지 않게 모자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미장원 아줌마가 너무 신기해서 이걸 방송국에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어렵게 결정해서 교회에 다시 처음 나온 날 방송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갖고 그 교회를 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딸이 성도들을 보고도 충격이지만 방송국 사람들이 젊은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전성도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그 방송국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는 이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뭔가?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한 지체가 아플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교회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찬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랑을 함께하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무엇을 풀고 있냐면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에 대해서. 첫째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아주 경멸을 했고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상을 섬기면서 창기들과 자꾸 첩을 몇씩이나 두는 문화 속에서 이 세상에 남자는 네 남편밖에 없다, 이 세상에 여자는 네 아내밖에 없다, 이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일하며 땀 흘리는 것을 아주 수준 낮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들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참된 거룩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장막을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땀을 흘려 일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고생하고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냥 펜대나 돌리고 아니면 사람들이나 부리고 이런 게 거룩한 삶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거룩은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거룩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를 담당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게 거룩입니다. 나는 오늘 설거지 순서구나. 설거지를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과학적으로 해내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은 우화를 떠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바깥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한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왔다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도했어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피가 섞인 친척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때부터 그냥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집을 그냥 이모라고 부르고 그 집 자손들을 형님, 형수 이렇게 부르는 집이 있어요. 그 형수뻘 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 집에 갔더니 싱크대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곳은 나의 사명지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정주부가 밥 볶고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시집 왔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대학 다녔어 이러지 않고 나는 가정주부라면
이 싱크대 위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나의 사명지다. 고상한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일하면 그건 세상 일이 되는 것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손톱에 때가 끼는 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것은 고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지와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지가 연결되지 않아서 쉴 때. 근데 옛날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엠마오 서적이라는 아주 기독교 서적으로는 그 당시에 쏙없는 큰 출판사를 겸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책을 판 게 아니라 책 지게를 졌습니다. 정말 피멍이 다 들고요. 그 지게를 짚고 코미디에서나 볼 것 같은, 옷을 벗어서 하면 정말 땀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나온 것처럼 땀이 그냥 그렇게 땀이 주룩 하고 떨어질 정도로. 책을 한 권 두 권 지게는 게 아니라 몇십 권들은 박스를 산처럼 싼 그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로 갑니다. 창고로 가면 끝이 아니라 내 키의 2배 반 정도 되는 때를 밑에서부터 책을 싸는데 위는 던지는 거예요. 책 몇십 권 든 거를. 근데 이걸 던졌는데 높이 못 던지고 떨어지면 책이 다 뒤틀려서 팔 수 없는 파본이 됩니다. 그러면 다 그거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 몇십 권이 든 박스를 저 위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그 돈으로 버스비도 못 내겠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돈으로 콜라 사 먹고 이런 걸 버스도 못 타겠어.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지만 가족이 굶으면 책임져야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되지, 나는 목회자니까 못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던 일은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재림을 특별하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미 선교회 예수님은 10월 며칠 날 오신다 하고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재산 팔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아이들 학교 다 중단시키고 직장 때려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직장이고 학교고 집이고 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직장을 왜 다녀? 돈을 왜 벌어?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원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지, 갑자기 할 일이 많은데 기도원으로 올라가거나 금식하거나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할 일을 때려치고 특별히 영적인 일, 특별히 은혜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어떤 아무 궁핍밥이 없게 하며 성도들 의지하고 살지 마.
일상을 그만두고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생활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자꾸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 하지만 실제는 성도들이 너희 가정을 돌보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왜 네 가정 짐을 성도들에게 짐을 지게 하냐.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도움에 의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면서 네 가정을 챙겨.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탁월한 방법이야 이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짐이 되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화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에서 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이고 또한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거룩으로 푸는데 하나는 너의 가정이 건강하냐? 너의 교회가 사랑 가운데 있느냐? 세 번째, 너는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거룩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사랑이 많다란 말과 동의어고요.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실제는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 행위로 끌고 가지 않고 삶의 이야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또 예배 드립시다. 성경을 읽으시니 또 읽읍시다. 철야했습니까? 이번에는 금식하십시오. 금식했습니까? 이번에는 기도원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을 끌고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제는 그것이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풀어내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원리로 잘 삶을 풀어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